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된 내용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말씀하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였고, 또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잘 드린다고 생각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의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듭난 후에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그 옛 사람은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의식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장소나 어떤 그 제사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하고 무슨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은 그런 예배 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다. 이것은 가치가 변하지 아니하고는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만 육이 되는 것이고, 또 영으로 난 것만 영이 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만 나올 것이고, 감나무에서는 감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으로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잘 예배한다고 해도 이 예배는 육신의 예배다. 그리고 거듭난 후의 사람은 아무리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는 영의 예배다.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내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거듭났지만은 육신대로 산다고 하면은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은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습관적으로 우리의 자아에 충성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이 과거의 사람을 옛사람,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산부인과 분만실이 어디냐? 면은 십자가다. 모든 사람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 분만실에 들어가서 육적인 자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육을 죽여버리고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으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다가 그 죄를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에다가. 왜? 우리 육을 따르지,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신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새 생명 출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육체에다가,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죄를 정하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분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육신을 따른 죄의 삶을 어디에서 끝내버렸냐면은 십자가에서 영적 출생을 다시 해버린 거예요. 누가 출생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신 것이죠. 거기에서 영적 출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끈덕지게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사망을 사로잡아서 사형집행을 완전하게 선언을 하신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해보겠다, 개선시켜보겠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런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 애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선언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여러 가지 말로 성경에서 우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 자,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아, 나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나고 내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 자신이 내 몸과 마음이 원하던 대로 살았던 죄의 습성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나는 지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육신이 나를 주장하여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내가 다시 새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다짐해보고 다짐해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 벌써 11월 오늘이 마지막 주라고 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날짜에 민감합니다. 날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이 숫자를 셈해보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인생의 종착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뭔가 마음이 초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하죠. 야, 올해도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이 시간들은 나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뭔가 새로워지겠지, 좀 달라지겠지, 뭐 이런 계획도 세워보죠. 대부분 연초가 되면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근데 연말이 되면 또 실망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다짐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결산하는 시간이 되면은 마음에 허무감이 밀려오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아지는 것은 인생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달려가서서 바로 문 앞에 죽음이 왔는데 그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초라하다, 별볼 일 없다, 부끄럽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을 받고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루아침에 뭔가 확 달라진다, 새롭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뭔가 은혜 받으면은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질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맞은가?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라는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원에 이미 거기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등록했어요, 등록. 하나님 나라의 법원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도록 거기다가 이미 나의 출생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출생신고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한번 동사무소 같은 거 띄워보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모습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새롭게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분명합니다. 거듭난 것은 분명한데, 거듭났다고 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하루아침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겠지만은, 아이를 낳으면은 아무리 건강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전혀 사리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 기능은 다 있어요. 뇌 기능 다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체 기능 다 있고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 구비되어 있지만은 이 아이는 이제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똥도 집어먹고 다 그냥 마음대로 해주고 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몸도 자라겠지만은 이 아이의 영혼도 자란다는 것이죠. 성숙한 아이로, 아주 늠름한 아이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분별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이다. 이게 삶이다. 이게 지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시간의 연단 안에서 사리 분별력이 생기고 안고 일어섬을 아는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신자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속아버리죠. 야, 너 거듭났다고 하는데,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뿐이 안 되냐? 라고 율법으로 고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판단력이 미비하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안고 일어서는 거 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적 자아가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아픔과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지 않거든요. 양심의 고발을 받고 성령의 음성의 고발을 받고 이런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심한 우울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 성장 과정에서 겪는 호역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못 산다고 고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밤새워 고민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고민의 시간, 고통의 시간, 좌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마음의 질책이 다가오고 양심의 고발을 당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은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 당시 그 시대가 말을 하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볼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자타가 인정을 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욥을 소개하냐면 동방의 제일 가는 의인이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합니다. 동방에서도 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굉장히 경건한 삶을 추구로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이 어떤 행위를 잘못할까봐 번개 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걸맞게 그 시대에 부와 존귀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부자였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10자식이 죽었습니다. 그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배신합니다. 자기 자신은 심한 중병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가 뭐 잘못했습니까? 문제가 있었나요?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욥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네가 뭐 때로는 의인이고 경건하다고 했는데 너 거짓말했지. 너는 위선자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욥을 공격을 하죠. 욥은 변호합니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수도 없는 그런 공방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어. 계속적으로 이런 공방전 가운데서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시작. 안 띄워졌어요? 자, 욥기 23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이런 참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과 어떤 희미한 의식 안에서 붙잡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를 알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현재 단련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다. 은혜의 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나를 순금으로 빚어 가시고 나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 우리의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 사람은 다 혼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 우리의 자아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개선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육으로 한 건 육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새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냥 좀 병들고 조금 시들해지고 조금 빛깔이 쇠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자아를 가지고 아무리 나를 새롭게 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거듭 태어난 이 새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갓 태어난 아기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지금도 애자가 날 끌어안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안에서 넘어지게도 하시고 자빠지게도 하시고 상처받고 매몰되고 혼돈 가운데 있게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문제는 이것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만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으로 살면서 나의 행실을 고쳐보려고, 나의 삶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경우가 같냐면은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저희 클 때 보면은 그 전자오락실 가면은 그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두더지 잡기 그 게임 뭐 이렇게 보드가 있어요. 이 망치를 가지고 나오면은 때리면 여기 또 나오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나오고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해 간다는 것이죠. 끝없이 이런 행위를 반복해 갈 뿐 힘만 빠지고 뭐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결심하고 내 행동을 고쳐보려고 하고 어떻게 각오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도 인도를 하시는데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의 뜻을 분별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